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사실 이 부분도 35절에서 50절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처음에를 좀 단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좀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1장을 이제 끝내고 2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과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끝으로 다시 말하면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한 사람을 앞세워서 증거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고요. 그 요한이 와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하고 뭐 비슷한 나이잖아요. 6개월 차이인데 그 사역을 딱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이 요한복음에서는 딱 3일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메시아가 와 있다. 사람으로 왔다. 그 다음에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 그를 따르라. 이게 이제 오늘 자기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보시고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찾냐.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면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처음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하니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질문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다라는 거예요. 전부 13번이나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쓰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보다 하지만 헬라 원문에는 그 단어들이 좀 내용이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3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 라는데 그 봤다라는 말이 엠블레포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말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좀 주시하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때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할 때는 항상 정치적인 군왕 다윗과 같은 그런 세계를 평정시키고 모든 나라들을 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줄 그런 정치적 군왕을 바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말했던 그 어린 양이 저 사람이 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면 이 내용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왜 세례 요한을 자꾸 등장시켜서 이렇게 하냐 할 때
엘리야도 아니다, 뭐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는 말을 굳이 이렇게 자꾸 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못 잊어하고 정말로 세례 요한이 그 명성이 이름 없이 그냥 죽어간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명성이 컸다 말 인기도 많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걸 확실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단한 세례 요한이었는데 딸랑 제자는 2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었어요. 사실 그 다른 복음서들이나 이렇게 보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 만큼 센세이셔널한 그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세례 요한을 볼 때 그 가문이랑 그 메시지랑 그 삶이랑을 보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는 딸랑 2사람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2사람 보고 날 따라오지 말고 이제 됐으니까 저 사람 따라가라. 그렇게 할 때 그 둘이 선뜻 따라갑니다. 그 제자 둘은 안드레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뭐 예수님이 어떤가 아는 것도 아니고 사귄 적도 없지만 자기 스승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흔쾌히 비어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보라, 세상 죄를 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지만 이것은 자기 추측이나 생각을 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 막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33절에 나를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그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바로 그가 메시아다 라는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 그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메시아라는 그 민속 메시아 사상 그들이 다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하고 에게는 전혀 안 맞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메시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모습인데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고 세례 요한 자신도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말을 하면서도 긴가민가 할 만큼 전혀 자신들이 기대하던 것하고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뭘 합니까?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눈을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는 상황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시하는 거고 이 떼아오마이라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보되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굉장히 익사이팅해서 지금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인 눈으로 사물을 귀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냥 뭐 정신없이 막 이렇게 흥분하기만 아니라 흥분을 하면서 이 굉장한 흥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주시해서 그 사실을 전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뭔가를 알고 뭔가를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하는 그럴 때 이 떼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본단 말입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선보러 갈 때 그런 설레는 마음들과 같은 거예요. 그죠?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온다 그럴 때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인가 이렇게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지금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러는 그 마음일 때 야오마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는 떼아우마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왜 아니까? 그때는 뭐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쓰는데 그 다음에 나오지만 오늘날 여기서도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을 그냥 볼 때 육신의 눈으로 정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쓰시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그때는 익사이링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덤벙덤벙 막 하는 게 아니라 찬찬히 살펴보는 그만큼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야오마이를 가지고 보았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보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할 때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똑같이 여기 이 말씀대로 여행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가서 뭐 박물관이나 관광지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뭐 그냥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 관광 안내하는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 좋은 설명, 우리가 전혀 못 봤던 부분들을 설명하고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그 깊은 의미들을 하고 미술 같은 거 갈 때도 그 감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왜 그런가에 대해 설명하고 그럴 때 굉장히 우리는 좋은 지식과 의미와 깊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좋은 사람 가이드를 만나야죠. 그런 시각을 갖도록 하는 그것은 어디에 있냐? 그냥 잘못된 정보, 거짓말로 사기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을수록 정확할수록 좋은 것이죠. 요즘 뭐 TV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한국의 유명한 강사가 이렇게 역사 강사가 뭐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안내하면서 이 구라파하고 남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나라들을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을 뭐 그거 드라마 보면서도 우리 너무 많은 정보들을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떼아오마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음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고 있고 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자꾸 보면 훨씬 우리의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이 정력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의 그런 정력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데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보자 눈에 드는 대로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지도를 손에 들고 그 지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우리는 집시들이 아니라 성경은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는 굉장히 이 삶을 우리가 참 재밌게 만드는 거잖아요. 익사이팅 하잖아요. 설레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뭘 가지냐, 누리냐,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따라올 때 그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여기 바라볼 때도 여기 쓰인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입니까? 떼아오마. 어떻게 봐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얘들이 지금 내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그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알아보는 것이죠. 뭐라고 하나,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이 떼아오마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영어에서 나오는 theater라는 극장이라는 게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떼아오마의 명사형에서 나온 거예요. 극장이라는 with spectacle, 상당히 이게 장관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흥분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단순히 그냥 사랑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 둘이 따라오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보면서 보시고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일상을 바라보냐 그럴 때, 여러분 앞에서도 여러분이 보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이 내용들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때는 엠블레포로 봅니다.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온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라볼 때는 엠블레포하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건 너무 길어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볼 때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건데,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바꾸잖아요. 그럼 왜 바꿨을까요? 그냥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그냥 앞에 거 하느라고 뒤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도 뭐 너무 헤비한 건데, 하여튼 그렇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재밌게 알고 나가는 게 더 좋죠.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눈을 갖고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이런 눈을 가지고 지금 떼아오마이 하십니다. 굉장한 그 흥분을 가지고 익사이팅하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갖고 지금 관찰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자세히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성이죠. 이제 처음 지금 내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뭘 찾냐? 지금까지 뭐 예수님이 말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질문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무엇을 찾냐 이러면 적용하기 좋잖아요. 뭘 찾냐, 뭘 찾냐.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다 뭘 찾고 있잖아요. 뭘 찾는 거예요. 그렇죠? 돈도 찾고, 명예도 찾고, 자존심도 찾고, 뭐 전부 찾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한 20회 정도 이 찾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그 다양한 찾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제일 예수님이 처음 질문이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그 처음 제자들 두 사람에게 물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는 질문은 네가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묻지 않고 누구를 찾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궁극적인 질문, 그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 누구를 찾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 건강이나 행복이나 부귀, 지식, 뭐 명예 이런 것들 찾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다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그냥 이 모든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뭘 누가 이렇게 주면 받을 때 선물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 버리면 주는 사람의 표정과 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 왜 선물을 주는가에 대해서 놓쳐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면 그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는 잊어버리고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에서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찾느냐 하는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누구를 일이 옳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찾냐고 묻지 않고 누굴 찾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이라고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네. 왜? 때아오마에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어디 계십니까? 어디 묻고 그 거처하는 숙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또 질문으로 답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갖고 신학자들도 뭐 설교자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해요.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얼른 들으면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들을 찾았구나.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찾냐고 물었을 것이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무엇을 얘기하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려 질문을 하거든요. 왜 그랬냐? 그러면 또 이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 이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랍비에 어디 계시니까 랍비라고 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세례 요한에게서 많은 그런 구도자적인 질문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 큐리아시티가 많았으니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많이 물어보고 선생으로 모시고 따라갔는데 선생이 자기보다 더 한 사람이 왔다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뭘 찾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지금 그 많은 질문들인데 뭐 그걸 지금 여기 서가지고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 계시는지 가가지고 밤새 좀 가서 좀 배우겠다 그래갖고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아주 참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제자들이 아주 성령이 충만해가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메시아 그랬겠냐 뭐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를 우리가 문맥을 살펴서 보면 그렇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을 찾느냐의 무엇은 우리에게 초점이 있죠. 이기적인 것이죠. 이제 구도자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뭘 찾냐고 너에게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찾냐고 할 때는 내게 중심이 찾는 그 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상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왜 이 말을 하냐면 제자들의 질문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는 오히려 문맥으로 볼 때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것 그런 자기 세례요한 선생하고
또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잘 알고 많이 하나, 뭐 더 많이 하나, 이제 세례요한한테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았는데 별 볼 일 없고 이제 선생이 추천하니까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고 한 번 질문해서 답 듣고 그랬어야 할 게 아니라 가가지고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배우겠다,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문맥으로 보면 그 당시에 세례요한의 명성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세례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따라라, 그럴 때 제자들이 바라보고 그 제자들도 세례요한과 같이 확실하게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따라라 그러니까 뭐 배울 게 있나고 비교하기 위해서 따라가서 어디가 계십니까 가서 물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선생을 지금 갈아붙이는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선생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선생을 버리고 이 선생을 갈아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달랑 따라가가지고 어디 계십니까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확실히 좋으면 가고 안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뜻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건 소금 우리 상상력이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통해서 예비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루 지난 다음에 안드레가 가서 자기 동생인지 형인지 하여튼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40일절에 고백하잖아요. 하루 딱 잤는데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뭐 예수님이 갑자기 막 군왕으로 오고 막 엄청난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똑같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하룻밤 지내고 난 다음에 동생한테 가서 메시아 맞아 와봐,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뜻 따라갔고,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무엇을 찾느냐고 할 때 그 대답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바로 우리는 메시아를 찾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소유하고 싶다는 그 얘기지, 무엇을 어떤 지식이나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심지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까 저분한테 가면 내 죄가 용서 안 받는다. 여러분 잘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맞지요. 맞지만 단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에게 온다면 그것도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하고 상관없죠.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내가 겪는 고통과 비참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디 계십니까? 물었던 것은 이제는 당신을 메시아로 따르겠다는 헌신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하다는 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도 거기 같이 거하고 싶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앞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타버네클, 성전 얘기했잖아요. 성전이에요. 이제는 물리적인 그런 성전, 이런 피지컬한 성전, 건물로의 성전은 없고 참 성전인, 그 그림자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죠?
바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죄 용서함이라는 한 개만 아니라 그걸 포함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각이 단지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좁은 면에서 이해를 하면 오래 산다, 죄 용서함 받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생이라는 말도 죄 용서라는 말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in Christ라는 그리스도 안에. 그게 성전되어서 우리를 성전되어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여기에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너희들이 뭘 찾느냐?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건강이야? 행복이야? 성공이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 저는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됐지? 주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주를 가지고 싶고 주와 연합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 되신 그 주님 안에 머물고 싶다. 이보다 더 큰 고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신앙 고백 없죠. 정말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그 예수님 안에 있고 싶다는 것.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바로 그 속에 당신은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품으시고 이 땅에 텐트 치시고 성전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거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성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와보라, 와보라 그렇게 말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인바이트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서 정말 놀라운 우리의 참다운 고백과 질문이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뭘 찾느냐는 세상적인 질문에, 육신적인 질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 어디가 하십니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같이 있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치? 어디 계십니까?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 하는데 지금 가서 자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예. 지금 질문하는데 뭘 구하냐 그러니까 오늘 같이 좀 잘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되려. 이해하십니까? 여기 거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묵고 계십니까? 그거 왜 물어봐요? 같이 가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봐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여기 시간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39절 끝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를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보고 들어가서 또 함께 거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아주 이렇게 엉뚱한 질문들이 오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동문서답 같은. 예. 근데 거기에 옳은 대답을 합니다. 뭐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도 그러시고요. 우리가 하는 그 대답 속에 예수님이 하는 질문이 우리의 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반응하는가를 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와보라고 그 성전 안으로 자기 품 안으로 모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신학자들한테는요, 여러분 이게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이 십시면 몇 시인가요? 아시는 분? 오후 4시. 이 보통 실력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4시로 알아요.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중에 가면. 예, 맞아요. 유대 시간으로 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했기 때문에 시간이 유대 그 당시에. 그러나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랜 후에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 이력이 확실히 보편화됐던 시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거를 유대력으로 기록했을까 로마력으로 시간으로 기록했을까가 논란이 많습니다. 예. 오후 4시에 해가지고 4시부터 가서 잤는지 오전 10시에 그냥 뭐 지금 시간으로 10시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자고 얘기하고 잤는지 이런 이건 신학적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때를 정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 오후 3시면 어떠고 4시면 어떠고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기록했을까? 바로 이들의 삶이 이때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그전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가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뿌린 첫 수확, 첫 열매, 첫 사람들, 처음 제자들입니다. 자신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바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을 보고 말해놓고도 다시 예수님이 그날 지나갈 때 서서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 바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좀 다른 일들을 멈추시고 때로는 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진 엠블레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어떻게 봐야 돼요? 때아오마이 그 익사이링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어떤 분들은 그런데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뭐 벨 프로그램 다 해도 안 변하니까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냐고 막 화를 내고 막 속을 끓이고 막 벨 프로그램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쫓아다니고 난리예요. 근데 가만 보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야 니나 잘해. 너도 안 변하잖아. 그렇죠? 이 나이가 되도록 맨날 눈만 뜨면 쫑커 먹잖아요. 너도 안 변하잖아. 근데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돼서 아들을 죽였다는데 그게 되면 고쳐지면 왜 돌아가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주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신다는 걸 믿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흥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져가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그 눈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